오늘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약 한 15년 정도 흘러간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가 있는 CM립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단기 선교 팀과 첫날 저녁을 맞았습니다. 프론트의 안내를 맡은 한 청년이 저에게 이상한 발음의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저에게 유명한 한국의 가수 지훈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이상한 영어로 저한테 레인, R-A-I-N, 레인이라는 가수를 모르냐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말이 잘 안 통했는지 R-A-I-N이라고 하는 이 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B 그랬어요. 그랬더니 B를 모르냐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모르니까요. B라는 사람이 가수인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청년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인데 모르는 한국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청년들한테도 다 알고 있는 한국 가수를 나는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때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가수 비의 인터뷰 기사에 보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물을 보면 저것을 어떻게 춤으로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시면 그 지팡이로 어떻게 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차를 타면 차 타는 방법으로 좀 춤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디션에 1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려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돈이 없었습니다. 차비조차도 저는 없었습니다. 돌봐야 될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든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쥐라면 쥐, 내 앞에 막아선 고양이를 물고서라도 뛰어가야만 되는, 도대체 저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벼랑에 그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박감에 오디션을 보다가 어떤 오디션 현장에서는 쉬지 않고 5시간을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5시간 춤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수 B라는 사람이 참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훌륭한 가수도 되고 배우도 되고 지금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열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꼽으라면 야곱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 사람도 아주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죠. 목숨을 겁니다. 담대함과 열정 그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8번 엄청난 기적을 기도하면서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죠. 자, 비를 멈추게 합니다. 가뭄이 들게 하죠.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또 비를 내리게 합니다. 또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기적,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죠. 오늘은 불을 내리는 기적의 하나님,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자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찾아오면 아주 간절하고 간절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사 직전의 병사, 그의 기도는 외마디의 기도일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무슨 기도였을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기도했던 과부의 기도는 뭐였을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단문의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딱 두 가지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멜 산상에서 기도할 때 긴 시간, 그렇게 바알 선지자처럼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두 가지의 기도였죠.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데 이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는 뜻이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조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엄청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싸움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도 되시고 치료자도 되시고 인도자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대결,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 싸움, 또 지켜보는 아세라 선지 400명, 이스라엘 전체에 모여든 많은 영적 지도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갈멜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제사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싸움이죠. 자,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도. 오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상대주의의 시대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합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치라든지 또 신앙의 이런 가치가 충돌하고 있죠. 세상에는 돈, 그 능력, 이런 것들과 기도의 능력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엘리야처럼 반드시 승리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싸움은 뭘까? 정체성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의 싸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부르짖음과 전혀 달랐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을까?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의 싸움도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무너집니다. 세상과 타협하다가 무너집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뜨거운 신앙의 회복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만 하늘이 응답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 대결입니다. 기도는 능력 대결이다 하는 것이죠. 능력 대결의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왕이다. 이 고백은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체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건 뭐야?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근데 그 다음 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거다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진정한 나를 통치하는 왕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엘리야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끄는 나의 주인이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다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뜨거운 기도입니다. 자, 사울 왕 하나님이 쉽게 버렸습니다. 다윗은 오래오래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쉽게 버리고 한 사람은 오래오래 사용했을까? 그 핵심이 뭘까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자도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만왕의 왕이라면 그분은 어때요? 공급하시고 싸우시고 평안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트럼프라든지 이런 분들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열방의 왕, 세상의 왕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분들을 그냥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사용하는데 그저 종으로, 품꾼으로,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실 본동에 있을 때 문정동 이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때 당시는 교구였어요. 교구장님들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고 그리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 교구 월요일 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돌아가면서 이제 철야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까지 기도를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12시가 되면 쉽니다. 쉬고 나는데 저는 혼자 따로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돈을 꾸러 다녔습니다. 돈, 중도금 치러야 돼. 돈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분들 담보로 집 좀 빌려달라 그랬지만 사실은 한 분도 집을 담보로 잡힌 분은 없었습니다. 막막하죠. 어떻게 중도금을 치르나 이거. 홀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홀로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야, 믿음 없는 종아, 이 교회가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한다, 내가.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주사랑 교회가 내 교회야? 내 교회지. 그 교회는 내 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 너무 몸따라 하지 마. 너는 심부름꾼이야. 너는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잊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저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눈물과 기도 다 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날이 저물어 갈 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소원 한 가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꿈에도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정체성의 싸움이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능력 대결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는 바로 능력이 뭘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은 결단의 싸움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일까?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우상, 이 우상을 꺾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결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막 불이 내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참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죠. 드디어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이 됐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죠. 기도 속에 들리는 천둥, 번개, 우레를 머금고 있는 응축된 힘은 불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일시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따라하세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백성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죠. 이 같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후에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찌든 죽은 땅에 은혜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할까?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칼을 잡아라. 칼을 잡은 엘리야, 칼을 잡은 백성들,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저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날 엄청난 살육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죽고 죽는 살육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건에 숨어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뭘까? 내가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고 하면 이전의 삶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아주 과격한 단절을 하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과격한 바로 단절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절에 우상도 버리고 인생에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어떻게 될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강릉에서 여러분 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죠. 3년 6개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동물이 죽어가고 얼마나 산이 다 타들어가고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결국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비가 내립니다.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막 대지에 쏟아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 멎어있던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적 뭘까요? 그 중요한 기적은 4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